우리 다 두 손을 내시죠. 살롬.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감동적이고 감격했습니다. 감격의 눈초리를 많이 적셨어요. 우리 지휘자, 반주자들,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아주 우리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그런 날입니다. 성탄은 영광스러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온 피조물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성탄의 영광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과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이 뭡니까?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즉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동시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온 피조물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뒤틀려져 있고 단절이 되었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고 파괴되어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게 되어지는 이런 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불편해지게 되어졌어요. 인간과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이 됐습니다. 인간들은 자기의 욕심과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파괴시키고 오염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의 삶 속에 유익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죄악이 간영하면서 자연은 인간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어요. 인간은 자연을 마구 훼손하는 자연 파괴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신 것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관계를 가지게 하시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화평을 누리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관계가 원활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언제까지 아멘은 안 할 거예요? 할렐루야. 누리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마음에 참된 평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졌고,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자가 됐고, 자연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자가 됐어요. 왜?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과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보고 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탄의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들에게 예수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누가 더 많이 가져놨냐? 누가 더 약한 자들을 짓밟고 일어서서 모든 것을 차지하느냐? 이것이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세상의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세상의 욕망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이죠. 자신에게도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언제나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경찰관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경찰관을 지나가는 거 보면서도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옵니다. 그런데 죄를 지지 않고 의로움을 추구한 사람들은 경찰관을 보면 할렐루야 즐기는 거죠. 악수합니다. 당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걸머주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의로움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그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고 근심 걱정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지만, 의롭게 해주신 그 의로움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평강을 누리라는 거죠.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인데, 나는 우리 온 사람께 모든 성도님들이 구주 성탄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누리면서 성탄절에 진정한 성탄절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관계 회복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구주 성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성탄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 최초의 성탄절에 천사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냈는가? 최초의 성탄절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들처럼 하게 되어지면 성탄절에 합당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은 하늘의 천사들이 성탄하신 것을 보면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니까 목자들도 성탄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여 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성탄하신, 온 인류, 온 세대를 위해서 성탄하신 그 구주께, 그 구주를 구주되게 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입술을 열고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태도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구주 성탄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찬양하고 진정으로 노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전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하지만 오후 5시에는 교회 학교에서 성탄절 축하 행사들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한 달 넘도록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아기 예수 낳으신 것을 성탄하고 축하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마음껏 준비했습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온종일 우리의 남은 생의 모든 날들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주 성탄하신 것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주 성탄 앞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 이름을 가지시고 임마누엘 하신 구주 성탄 앞에 나도 임마누엘로 참여하고 나도 함께함으로 참여할 때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아름다운 반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육신을 입고 성탄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성탄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힘들고 지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분노에 치밀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복잡다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탄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사실적으로, 시각적으로, 경험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온 인류, 온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성탄하셨는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탄하셨는데,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성탄하셨는데 예수가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인맥으로, 내 모든 노하우로 내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사람들은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OECD 국가의 2배, 3배 정도가 많은 자살률을 갖고 있는 세대가 20대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젊음, 자기의 지식, 자기의 야망,
자기의 포부,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도전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닌 가운데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공고해지고 힘들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고, 지극히 소외계층의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피해 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탄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생각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삶으로, 의지로 주님과 함께하고, 전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놀라운 삶의 결과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한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형들에게 씹술죄에 꿈을 꿔서 여러분 팔림을 받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인신매매가 됩니다. 10년 동안 지극충성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지만 주인이 자기에게 노믹을 뒤집어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심에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인격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 주님 앞에 임마누엘로 반응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졌어요. 요셉이 힘들고 애롭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울 때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음으로 말미암아 참을 수 있었어요.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극복할 수 있었어요. 승리할 수 있었어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나는 우리 모두 임마누엘 하신 주님 앞에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고백으로, 내 삶으로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에 쫓겨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같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걸어가야 했습니다. 통과해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야망으로, 자기의 욕망으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그 함께하심에 나도 주와 함께함으로 지나가게 됐을 때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주님 앞에 나도 내 마음으로,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내 실제의 삶으로, 내 전인격적으로 전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복된 동행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성탄의 소식을 알리고 전하면서 성탄의 놀라운 영광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삶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하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리노라. 하늘의 천사가 성탄절에 했던 것이 뭡니까? 성탄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천사들이 알리니까 목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베들레헴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 목자들이 많이 몰려가서 말합니다. 구주가 이 동네에 나셨도다 라고 알리어졌습니다.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이 목자들로 말미암아 구주가 우리의 동네에 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들이 외칩니다. 만나는 사람 족족이 구주가 우리 동네에서 나셨다고. 심지어 목자들은 강보에 쌓여 아기가 마리아의 품에 안고 있을 때 그 마리아에게도 말합니다. 당신이 안고 있는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구주시다고 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신앙의 후예들이,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알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2022년도 12월 25일 3부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져서 우리가 구주 나신 이날에 성탄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사들과 목자들처럼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따라서 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불안해하는 나, 힘들어하는 나, 상처 입은 나, 우울해하는 나, 근심 걱정에 짓눌려 있는 나를 향하여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내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외치는 거죠.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스스로 외칩니다.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실패한 나에게 외칩니다.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죄책감에 짓눌려 불안에 떨고 있는 나에게 너를 위하여, 그런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 형제에게 너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말미암아, 인간관계에 뒤처지는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구주가 당신을 위하여 나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온 가난하고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구주가 당신을 위하여 나셨습니다 라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영광과 은총을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